오늘 다니엘서 8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1점 미래도 다 이루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선지서의 본문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에 대한 본문을 보게 됩니다. 두 본문 다 모두 대선지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어떻게 구분되느냐? 길이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긴 게 대선지서고 짧은 게 소선지서예요. 대선지서로는 5권이 있는데요. 그게 이사야서, 예레미야, 또 예레미야 예가,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오늘 본문의 다니엘, 이렇게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또 대예언서라고도 하죠. 그리고 나머지 12 선지서를 소선지서 그렇게 분류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작년도부터 해가지고 쭉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7장부터 이 12장의 말씀은 후반부의 말씀이에요. 전반부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믿음의 행적을 기록한 부분이라면, 후반부는 다니엘이 본 이 환상과 예언의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상당히 난해한 부분들도 있고 또 익숙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멸시치 말며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우리에게 또 전달해 주신, 선포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시대가 이 시대적 그 흐름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오늘 묵시문학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구약의 묵시문학의 대표, 신약이 요한계시록이 그 대표라면 구약은 이 다니엘서가 묵시문학의 대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은 미래일을 누가 얘기한다 그러면 어때요? 상당히 그냥 귀가 쫑긋해집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선거철만 되면 유명한 점집에 왜 그렇게 가서 줄을 서는지 정말 부끄러울 따름이에요. 다 맞는 것 같아요. 혹하게 만들어요. 근데요, 꼭 여러분 무당 말 듣고 정치는 사람 말 듣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요, 가만히 보세요. 결말이 안 좋습니다. 미혹의 영이고 거짓의 영이에요. 사람들은 늘 어떤 시와 때에 관심이 많지만 예수님이 감람산에 서셔서 말씀 마지막에 징조를 얘기했을 때도 주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시와 기한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한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거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너희가 해야 될 일, 너희가 이루어야 될 사명, 그것을 눈을 뜨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며 성령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요, 크게 두 가지의 부분이 있어요. false telling이라고 하는 부분과 foretelling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false telling이라고 하는 것은 대연적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대연하게끔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돌이키라라고 하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리고 의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텔링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예언적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성경에서 예언적인 부분, 미래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할 때 뭐에 대해서 많이 다루느냐?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룹니다. 그분의 탄생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또 하나는 여러 나라들의 국가들의 흥망성쇠, 역사의 흐름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다니엘서도 많은 나라들이 일어나고 많은 나라들이 또 이렇게 쇠하게 되는 그 역사의 큰 흐름, 그 역사의 긴 큰 그 강물과 같은 이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어떤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포텔링과 폴스텔링 가운데 거의 80% 넘게 대연의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회개의 선포,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 그리고 생명의 길, 의의 길을 가르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한 20% 정도가 미래 예언에 대한 포텔링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 5장 19절로 22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때와 기한 그런 곳에 관심을 갖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예언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세우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에 사람들이 많이 좋은 얘기하는 사람만 이렇게 세워가지고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요, 여러분 축복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 또한 저주의 말씀이 있어요.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에도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에 다 함께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축복의 말씀은 아멘케 했고 저주의 말씀에도 아멘케 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될 땐 내가 저주받을지라도 그 길을 가지 않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그 자세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꼭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에만 우리가 너무 마음을 열고 거기만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훈계하고 책망하는 말을 이렇게 닫아버리는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다니엘서 7장부터 쭉 나와 있는데 다니엘이 본 세 번의 그 환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 말씀을 받고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지 못해서 번민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힘을 잃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와 같은 고민하는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풀어주셔야 이게 깨달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저게 뭔 소린지
우리 목사님의 설교만 들으면 나는 너무너무 잠이 잘 와. 그런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도우셔서 깨우쳐 주셔서 해석해 주셔서 날마다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심령밭에 심기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환상을 보니까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며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7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환상을 보면요, 네 짐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 네 짐승의 모습을 보니까 날개 달린 사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새 갈빗대를 문 곰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네 날개와 네 머리 달린 표범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10뿔 가진 짐승으로 묘사된 그 짐승이 무서운 짐승이. 그래서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더 알기를 하나님께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더 깊이 있게는 다뤄주시지 않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 말씀은 봉하라 이게 닫아놓으신 게 있어요. 또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계시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미래의 일들을 또 알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계시해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예시를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표했다라고 그러죠.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떠한 앞으로 있을 그 큰 사건을 미리 예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사건. 그래서 다윗이 사실 그가 고통받고 사실은 그의 괴로움을 토로한 것인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너무너무 생생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그 다윗의 시편을 묵조리십니다. 자, 이 네 짐승들이 무엇인가 다니엘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8장 후반부에 가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해석을 해줍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겁니다.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나라들은 제국들이 나라들을 일컫는 거고요. 그리고 뿔은 그 나라의 왕들을 그렇게 상징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그 환상을 볼 때 벨사살 왕 3년에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돼요. 거기에는 순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첫 번째 7장이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사자는 바벨론을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곰은 메데바사, 페르시아를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네 날개와 네 머리 달렸던 이 표범, 헬라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뿔 가진 짐승은 철의 군대를 가진 모든 것을 밟아 깨뜨리는 그 철의 군대 로마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은 이 8장은 특별히 그 순양과 염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좀 더 깊숙하게 페르시아와 그 다음에 그리스, 이 헬라 제국, 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더 구체적인 예언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서의 구조를 보면 2장에서도 금신상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역사의 흥망성쇠가 지나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 7장도 마찬가지 동일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이번에는 이 동물들을, 그 나라의 특성들을 동물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면 더 내로 다운해가지고 이제 헬라, 이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에 대한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고레스 왕 3년에 페르시아 이 바사 제국의 이 고레스 3년에 히데계 강가에서 본 환상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이 고레스 왕, 그리스의 북방 왕과 남방 왕들이 서로 이렇게 싸우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특별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성전을 이렇게 더럽히는, 이 성전에 제우스 제단을 세우고요,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수악한 일을 행한 그 왕입니다. 이 왕에 대해서도 이렇게 미리 다니엘서에서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8장은 바로 벨사산 왕 3년에 본 두 번째 환상,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이 다니엘이 수산성에 있을 때 을레 강변에서 이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두 뿔 가진 순양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8장 20절로 21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 순양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는데요.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일어난 그 바사, 오늘날로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메대보다 더 강력해질 것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메대가 더 강했어요. 근데 바사는 이 메대의 속국이었어요. 하지만 후에 이 바사가, 이 페르시아가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등장한 후에 이 바사는 메대를 흡수하고요,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난 것으로 이렇게 표본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생겼던 뿔이 더 커졌다라는 것이죠. 메대와 바사 가운데 바사가 나중 속국이었지만 이제 전체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렇게 메대를 흡수하고 커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순양이 뭘 어떻게 했습니까?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해서 거침없이 막 들이받는 거예요.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기세를 떨칩니다. 이 페르시아가요, 바로 정복 사역을 하는데 서쪽으로
바벨론과 소아시아와 이집트를 정복하게 되고요. 북쪽으로는 중앙아시아를 정복했고요. 남쪽으로는 이집트와 에티오피아까지 그렇게 세력을 넓히게 됩니다. 아무 짐승도 그 앞에 설 수 없었다는 표본대로 이 페르시아는 당대 최강의 제국이 되었습니다. 예언한 대로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순양의 기세가 하늘을 찌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서쪽에서 한 순념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보면 두 사이에 큰 뿔이 있는 짐승인데 이것을 헬라의 첫째 왕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 염소가 발이 얼마나 빠른지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달려와 가지고 이 순양을 쾅하니 붙였더니 어떻게 돼요? 박살난 겁니다. 쓰러진 거예요. 이것이 알렉산더가 이제 이 페르시아를 넘어뜨리는, 정복하게 되는 그 부분을 일컬어 주는, 예언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 군대가 얼마나 믿기 어려울 정도의 속도로 진격을 했는지 역사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라니코스 전투에서 페르시아 군대를 격파했고요. 그리고 이소스 전투에서 다리우스 3세를 물리쳤고요. 그 다음에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최후의 일격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환상에서 순염소가 순양의 두 뿔을 꺾고 땅에 엎드려뜨리고 질밥받다라고 하는 그 묘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30이 되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제국을 완전하게 정복을 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정복 중 하나였어요. 땅에 닿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달려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것이 기원전 550년경입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이 페르시아를 정복한 것은 기원전 330년경이죠. 200년도 넘게 그 전에 예언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언이 여기에서만 끝나지 않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더 나아갑니다. 이 순념소, 헬라 제국을 말하죠. 강성해가지고 힘이 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큰 뿔이 꺾였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자리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해 돋아났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8장 8절입니다. 순염소가 심히 강대하여지더니 그 강성할 때에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일어나서 하늘의 사방을 향하였더라. 그리고 22절의 가브리엘이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해줘요.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일어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여러분, 이 알렉산더 대왕이요, 기원전 323년에 바벨론에서 갑자기 죽게 됩니다. 겨우 32살의 나이였어요. 그에게는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알렉산더 그 친구처럼 가까이에서 같이 싸웠던 4명의 장군들이 있어요. 후계를 정하지 못하고 죽게 되니까 이 4명의 그 장군들이 네 곳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 분할하여 통치하게 됩니다.
카산드로스는 마게도냐와 그리스를, 리시마코스는 토리키아와 소아시아 일부를, 그리고 셀루코스는 시리아와 에소포타미아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프톨레미우스는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을 차지했습니다. 큰 뿔이 꺾이고 네 뿔이 일어났다라고 한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이와 같은 환상만 봐가지고는 이게 무언가라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아주 그렇게 친절하게 하나하나 풀어주기 때문에 어려움풋하게 안, 그리고 그 알려주었던 예언대로 역사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정확한 예언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200년 후의 역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정치 분석가도, 어떤 역사학자도, 어떤 예언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하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끝을 처음부터 아시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옛적부터 알리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46장 9절로 10절을 보세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알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뜻을 정하고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고 얘기하시며 나와 같은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언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루어진 사건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 후에 되어질 일들, 앞으로의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2장에 이 금신상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보여주었죠. 황금은 바벨론, 그리고 그 가슴과 양팔, 이것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배와 넓적다리는 바로 그리스, 헬라 문화, 그리고 이 종아리는 로마, 철과 같은 로마, 그리고는 그 밑에 이 발등과 발은 흙과 또 강철로 이렇게 저물러져 있어요. 그래서 열국이 여러 가지 나라들이 섞여 있는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 뜬돌이 산에서부터 굴러 내려와 가지고 이 신상에 부딪혔는데 다 무너졌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 그 부분이 다니엘서 2장 44절에 나와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로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뜬돌,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로마 시대에 이제 오셨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요.
이제 온 세상을 채우기 위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나라의 온전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셔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년왕국이라,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면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5고울 10고울 맡기셔서 같이, 아무도 그때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지 못할지니 하나님이 그 영광의 빛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땅의 그 천년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일러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니 앞으로 예언되어 있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을 또한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국 영화에 제가 바다로 간 산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코미디 같은 영화인데 여기에 보면은 한 해적이 이제 해적의 그 바다에서의 그 해적의 삶을 이제 접고 이제 산적이 되겠다라고 산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고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래가 얼마나 크냐? 이따만하게 크다. 그러면서 아니 무슨 피쉬가 생선이지 이게 무슨 고래집 귀하처럼 그렇게 크대. 눈이야. 눈을 엄청 크게 기르는 거야. 뭐라고 그러겠어요? 뻥치지 마 이놈아. 그러면 이제 두들겨 맞아요. 근데 나중에 바다로 직접 나갔는데 직접 고래를 본 거예요. 엄청나게 큰 고래가 지나가는데 그 고래를 잡겠다고 작사를 꼽았는데 배를 날고 그냥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데 저게 뭐냐고, 저게 고래라고 내가 얘기했지 않았느냐. 배가 뒤집혀질 뻔한 그때에 왜 진작 얘기를 안 했느냐. 아니 얘기했지 않냐고. 여러분, 조선시대에 자동차라는 게 있는데 말 타고 다니는 때에 이렇게 차가 생겼어. 아무리 얘기해줘도 잘 믿을 수가 없겠죠. 비행기라는 게 있는데 하늘을 날아다닌다? 못 믿는 거죠. 요즘 시대에 AI 로봇이 나온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로봇이 이렇게 춤을 추고 막 태권도를 하고 세상에 거의 사람처럼 이렇게 생길 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언된 대로 성취될 날이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셨는가? 이와 같은 것들을 알게 하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알고 깨어있어 기도로 준비케 하심입니다. 다니엘이요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디에서 알았을까요? 이 다니엘서에 보면 9장 2절에 예레미야의 책을 읽다가,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다니엘은 어렸을 때 나라가 육 땅이 멸망하면서 이게 포로로 10여 살 때 이게 잡혀왔지만 다니엘보다 한 세대 앞선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눈물로써 호소하면서 그렇게 예언했던 선지자. 이 선지자의 글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이리라 라고 예언된 게 있어요. 그게 예레미야 25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딱 보면서 이제껏 나라를 다 잃고 외국의 바벨론이라는 곳에 끌려와가지고 이제껏 그렇게 타인으로 살았는데
우리의 포로 생활이 끝날 때가 멀지 않아. 이제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날이 멀지 않아.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다니엘이 뭘 했습니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민족을 대표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이와 같은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뭔가 엄청난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느냐?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금신상에 대한, 큰 신상에 대한 꿈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거든요. 이거를 아무에게도 안 알려주고 박수와 무당들에게 너희들이 내 꿈을 해석해라. 이게 너무 생생하고 잊혀지지 않는 꿈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직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은 왕이 이룩하신 그 금 머리는 바벨론이요. 그 다음에 왕보다 좀 더 못한 이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쭉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야 놀랍다. 너의 지혜가 놀랍고 은밀한 것을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놀랍다. 다니엘에게 예물을 좋은 또 포상들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또 찬양을 해요. 그리고는 그 다음 3장에 가서 뭘 한 줄 아세요? 금신상을 만들어요. 꿈에서 봤던 그 금신상을. 그래가지고는 자기에게 경배하게끔 우상 섬기는 일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과 같은 그 모습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인류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복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헤아려 보며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려주시느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려주셔서 그 일들 가운데 이렇게 동참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대로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요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리면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 고레스 왕이 이사야의 예언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유대 백성을 풀어주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요세푸스의 책에 제11권 요세푸스 역사자인 요세푸스 1세기의 요세푸스 이 사람의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거기에 11권 1장의 이 사건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요세푸스는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이사야의 책을 이렇게 보여주었을 거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사야서 특히 44장 28절과 45장 1절 그래서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돌려줄 그 일을 할 것이다. 내 목자, 나의 종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이방 왕을 그거를 150년 후에 한참 뒤에 그거를 딱 예언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내 이름이 거기에 써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써 있어요. 감동을 받은 것이죠. 충격을 받은 것이죠.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는 다른 왕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만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나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려니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칙령의 원본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에게 알려주신 것은 이 일을 행하라고 하신 것이구나. 그리고 그는 이방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든 성전을 짓기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까지, 여러분 노예들을 포로를 석방해 주는 것만도 대단한데 그렇게 재정적인 지원까지 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셨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가볍게 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1.1획도 다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확신함으로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시대를 읽으시고 준비하시며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